없습니다. 안에만 있습니다. 누구만 열 수 있는 거죠? 나만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오늘도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흥부의 노래가 있고요. 놀부의 노래가 있습니다. 전반기에 말씀 세미나를 인도하러 오신 최무열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런 노래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목장길 따라 밤길 거니러 이런 노래 아시죠? 그 곡조에 맞춰 가사를 붙인 그런 노래입니다. 똑같은 가사의 반복이기 때문에 따라 부르기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또 아마 손가락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놀부의 노래를 먼저 불러볼까요? 흥부의 노래를 먼저 불러볼까요? 제 마음대로 놀부의 노래를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앞으로 내미시고 하시면 되겠다. 다 내미셨나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놀부의 노래는 네 거는 내 것, 내 거는 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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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는 내 것, 네 거. 내 것, 네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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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 내 거 다 어떻게 하셨어요? 반대로 흥부의 노래는 이렇습니다. 내 것은 네 것. 아시겠죠? 해볼까요? 내 것은 네 것, 네 거는 네 것, 내 것은 네 것, 네 거는 네 것, 내 것은 네 것, 네 거는 네 것, 내 것은 네 것, 네 거는 내 것, 내 거는 네 것, 내 거는 내 거는 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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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것. 야, 대단하시죠? 이걸 금방 그렇게 다 따라하신다니. 어떤 노래를 불렀을 때 더 기쁘십니까? 아니, 어떤 노래를 날마다 불러야겠습니까? 흥부의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놀부의 노래를 부를 때 내 마음이 훨씬 기뻤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수학에 사칙 연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더하기와 빼기를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곱하기와 나누기를 배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더할 것과 뺄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래야만이 더하기와 곱하기만 추구하던 인생이 빼기와 나누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터키 지역의 밀레도라는 곳에서 3년여를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 장로들에게 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여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포로가 되어 사람들에게 붙잡혀 끌려갈 것이라 이 예언을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이별 사건입니다. 그리고 끌려가면 어떻게 될지가 너무나도 자명한 그런 여행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밀레도 사람들이나 에베소 사람들에겐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게 하는 말씀이 35절에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을 자기의 귀로 직접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용한 이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구전, 입으로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이다. 다른 해석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본질을 요약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듯 비슷한 말씀은 얼마든지 있고 그 정신은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틀림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은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금이 대단히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동행한 일행들의 쓸 생활비도 필요하고 전도비와 선교나 구제비도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탐욕을 품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러한 욕구를 모두 버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면서 모든 세상 자랑을 쓰레기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당대 위대한 학자인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가문과 혈통으로나 율법과 학문으로나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자였습니다. 출세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길이 활짝 열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갈릴리 시골 출신들이요, 비린내가 풍기는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인 다른 제자들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가문이나 혈통, 학벌이나 그 외의 모든 세상 자랑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합니다. 거기엔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고 영원한 영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더욱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쓸 것을 스스로 충당했다라고 합니다.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은 사도로서 각 교회에서 얼마든지 사례금이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지만 특권을 쓰지 않았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선교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믿음이 아직 어린 교회나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선교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약하고 생활도 어려운 성도들에게 마음의 부담이나 무슨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사례금을 받지 않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비나 요구하고 돈이나 요구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장사 속으로 생각하여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임이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신 천막을 만들거나 꿰매면서 그 삭스로 자기와 동역자들의 의식주를 해결해가며 복음 전도와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천막은 가벼운 천이나 비닐이 아니라 염소의 가죽이나 양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가죽들은 지독한 냄새를 풍기기에 작업을 할 때 대단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전도를 하고 수많은 곳에서 설교를 하고 돌아와 밤늦은 시간에 호롱불이나 촛불 밑에서 작업하는 일은 상당히 힘들고 지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쁘게 땀 흘리며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희미한 등불 밑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가죽으로 천막을 열심히 만들어 한 푼, 두 푼 모아 동역자들의 생활비를 감당하였고 땀 흘려 수고한 그 삭스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야 한다. 이걸 우리가 33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또 하나 내가 쓸 것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어야 남에게 받는 것을 바라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고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주기 위해서 성도들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헌법에도 세례교인이 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11조헌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 규정을 강조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웬만하면 헌금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믿음을 마치 돈을 받고 파는 것처럼 생각할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강조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아서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때 드리는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그런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생활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자신의 손으로 벌어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될까 봐서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누구가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필요한 것을 충당했던 것입니다.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까? 잃어버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까? 가지는 것, 그것도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빼앗아서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빼앗든 강도짓을 하든 심지어는 도적질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결과를 놓고 복이냐 저주냐 이걸 판가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가졌으면 복이요, 못 가졌으면 복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복은 가진 자의 것이다, 이런 논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것과 받는 것, 어느 쪽이 복되다고 하십니까? 주는 것과 받는 것, 예수님은 어느 쪽을 기뻐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는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느 쪽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복을 누리기 위해 기도합니다.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냥 받는 것만 복이 있고 더 가지는 것만 복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우리들의 상식과 가치관을 뒤집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은 축복의 비를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달은 우리가 가는 걸음을 은은히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공기를 호흡한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은 모든 열매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시는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이 납니다. 시가 이렇게 끝나는 것은 사람만이 아직도 주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을 전제할 때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없이 줄 수 있다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지 못하고 왜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손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남에게 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지나친 탐욕을 버리지 않는 한 남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주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게으름 탓이기도 합니다.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만 바라는 사람은 남에게 주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쓸 것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남에게 주지 못하는 것은 주는 자가 받는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삶을 보고 자란 사람이나 자신이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베풀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은 남에게 주는 일을, 그렇게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불행이 무엇이냐 하면 빼앗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뭐 하나 줄 때마다 좋은 마음으로 주지 못하고 꼭 빼앗기는 그런 기분으로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체면 때문에 주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할 수 없이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줄 수 있는 것들이고 또한 마땅히 주어야만 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주는 것, 그것은 결코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주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행복일 수 있겠습니까? 또 의무감에 매여 주는 것도 썩 행복하지 못합니다. 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내 명성에 걸맞는 의무를 행해야 하기에 하는 수 없이 내어준다, 이런 마음이라면 그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을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행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을 이렇게 늘 빼앗기는 마음으로 산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언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쾌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받았으니 뭐라도 줘야 한다, 이런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란 시골에서는 고구마를 삶아도 옆집과 나누어 먹고 옥수수를 삶아도 옆집과 나누어 먹는 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무엇을 가져올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빈 그릇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꼭 뭔가를 담아서 보냅니다. 하다못해 김장김치 한 포기라도 꼭 담아 보내는 것입니다. 받은 그릇을 빈 그릇으로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정서요 마음이었습니다만, 하여간 받는다는 것이 때로는 줘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사실 한편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받은 사랑만큼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만이 언제나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함,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또 하나의 복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는 자의 행복입니다. 주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행복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무엇을 주었느냐, 얼마를 주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의 행복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자만이 아는 그런 행복인 것입니다. 많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만 상대방이 더 기뻐하는 것을 보니 주어서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남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로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준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옛날에는 곡식을 저울의 무게로 달지 않고 되나 말로 담아서 측정을 했습니다. 되에 담을 때 그냥 담는 것하고 누르고 흔들어서 담는 것, 여기에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되돌려 주실 때는 후하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세 사람의 동방박사가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따라 머나먼 길을 걸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선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맞습니까? 그동안은 확실하게 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목사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시죠. 사실 성경에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아기에게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을 따라 동방박사를 세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드린 사람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세 명의 그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또 한 명,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는데, 네 번째 동방박사에 대하여는 에르자르트 샤퍼가 쓴 넷째 왕의 전설이라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은 알타반이라고 하는 네 번째 동방박사입니다. 이 알타반이라는 네 번째 동방박사는 다른 박사들과 함께 아주 큼지막한 청옥, 루비, 진주를 예물로 가지고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밝고 큰 별을 따라 도시와 마을을 지나고 황야를 넘고 뜨거운 열기의 사막을 부지런히 건너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야의 구덩이 속에서 피 흘리며 누워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네 번째 박사는 그 아이를 낙타에 태우고 지나온 마을로 되돌아갔습니다. 박사는 마음씨 좋은 부인을 찾아 아이를 잘 키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첫 번째 예물이었던 청옥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간 박사들을 쫓아가던 중 한 도시에서 장래 행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슬 피우는 미망인과 아이들은 돌아가신 남편과 아버지의 빚 때문에 장례가 끝나면 가족 모두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연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에 박사는 구세주께 드릴 예물인 루비를 여인에게 주면서 빚을 갚고 잘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는 태어날 구세주를 경배할 예물을 써버린 불경을 괴로워하며 앞서간 박사들과 별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쟁이 일어난 한 지역에서 군인들이 마을 사람 모두를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자 마지막 예물이었던 진주를 군인들에게 주면서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예물도 없고 별빛도 잃어버려 앞서간 동방박사들을 찾아 빈털터리로 헤매면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이들을 만나면 서로 함께하면서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가난한 한 집안의 가장을 위하여 대신 노예선에 들어가 노를 저으면서도 마음속에 커다란 별을 찾아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는 어느 도시 언덕에서 다시 커다란 별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별이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어떤 분에게서 빛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공포나 두려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주님의 눈과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알타반은 이분이 바로 베들레헴에 나셨던 그 왕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당신에게 드려야 될 것을 나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이제는 텅 빈 손, 죽어가는 몸뚱이 하나로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인자하고 따뜻한 음성을 들으며 평생토록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가 가슴을 가득 채우는 너무나도 신비한 경험과 기쁨 속에 알타바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3년이나 머물며 겸손과 눈물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33절에 보면 금은을 탐하지 않았고 34절 자기 손으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사랑을 쏟고 열정을 쏟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시는 분이시요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다른 것은 왜 못 주시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를 뒤집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관심을, 섬김을, 그 어떤 것이든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또 바울처럼 베푸는 삶으로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